나난존자에게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쿠시나가라 사라상수에서 가꾸다 강변 망고나무 동산에서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다시 걸으셨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깨달으신 높은 담마로 중생들을 저쪽 언덕으로 건네주기 위해서 여행을 해오셨다.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근데 저쪽 언덕이다. 저쪽 언덕이 도대체 뭐길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늘 염불은 하는데 저쪽 언덕으로 피안으로 건너가는 거에 대해서 긴 여정을 걸어서 다니실 만큼 튼튼했던 몸이 점점 줄어들었다. 비단 이날 이어서가 아니라 이 법을 설하신, 법륜을 굴리신 그 기간 동안 부서지지 않도록 여기저기 묶어놓았지만 가는 금 사이로 물이 새는 항아리처럼 되었다. 지금 이 낡은 항아리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다. 룸빈이 사라숲에서 시작한 길고 긴 여행이 쿠시나가라 사라숲에서 끝맺음을 앞두고 있었다. 서쪽 산 끝에 해가 숨어들 때 드디어 쿠시나가라 사라숲에 도착했다. 저녁 되어가지고 숲의 중앙에는 사라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었다. 나와 아난존자, 나와 마사리불테라의 동생 순다가 부처님을 양쪽에서 부축하여서 사라나무 사이에 이르렀다. 아난다여 두 그루 가운데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작은 침상을 펴라. 나 열애가 매우 피곤하구나. 누워야 하겠다. 북쪽으로 머리를 두셨네요. 두 그루가 북쪽 남쪽으로 이렇게 나란히 있었던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부처님, 말라족들이 앉아서 쉬던 작은 침상을 펴드렸다. 제 쿠시나가라가 말라족들의 영역이어가지고 금, 은 또는 루비, 보석, 장식도 없었다. 바람과 햇볕에 항상 펴놓았던 침상이 삼계의 같음이 없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놓으신 침상이었다. 형님께서 두 눈을 감으셨을 때야 나는 주변을 돌아보았다. 동쪽에서 보름달이 사라나무 위로 올라왔다. 모든 사라수들은 가지 끝에서부터 꽃이 피어 나무 전체를 뒤덮었다. 꽃이 폈어요. 사라 꽃들과 함께 하늘에서 만다라 꽃도 천천히 떨어져 내리고 천인들의 꽃과 향이 숲 전체에 퍼져갔다. 선상의 북과 악기 소리가 부드러운 음률로 고요하게 내려왔다. 아난다여 이 특별하고 특별한 예배도 나 열애를 참으로 예배하는 것에 이르지 못한다. 의지하고 받드는 것이 되지 못한다. 줄가 제자, 제가 제자를 막론하고 출세간법 9가지를 수행하고 모든 번뇌를 소멸한 니빠나에 이른다면 구차제정, 세간선정 4가지 그 다음 색계 내선정, 그 다음에 무색계 사선정, 그리고 출세간의 깨달음으로 마지막에 나아가는 9가지 단계로서 구분해가지고 모든 번뇌를 소멸한 니빠나에 이른다면 그 사람이 나 열애를 예배하는 것이다. 너희도 이렇게 수행하라. 단말을 설하시는 동안 우빠와나 테라가 부처님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요하게 우러러보고 있었다. 코끼리라고 불릴 만큼 커다란 몸을 가진 그가 부처님 앞에 앉아 있으니 뒤쪽 대중들이 부처님을 뵐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를 비껴 안도록 말씀하셨다. 꽂으셨죠. 뒤에 천인들이 가려가지고 만날 수가 없다. 제2 비구 우빠와나가 아라한이라는 기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기억이 그렇지만
비켜라 라고 성인의 도와 과를 이룬 우빠와 나를 비키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천인의 입장은. 가려가지고 그러니까 너가 비켜줘라. 여러 지역에서 대중을 이루어 수행을 하는 비구들은 안거에 들어가기 전과 후에 부처님을 찾아 배웠다. 안거 전에는 수행하는 방법을, 안거를 마친 후에는 그동안의 수행을 여쭈었다. 부처님,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서 머물던 비구들은 1년에 2번씩 부처님을 뵈러 왔습니다. 안거 한 번 했으니까 1년에. 앞으로 부처님께서 안 계시면 대중은 어느 곳에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아난다여, 선한 이들이 지혜를 키울 수 있는 장소가 네 군데 있다. 나 열애가 태어난 룸비니 사라수, 삼마삼보디 냐 나를 얻은 마하보디, 처음으로 담마의 바퀴를 굴린 사슴동산, 20바다나 미가다와나, 그리고 지금 마지막 파리네바나를 앞둔 쿠시나가라 사라상수이다. 탄생지, 성도지, 그 다음에 초전법륜지, 그 다음에 열반지. 아난다여, 신심이 갖추어진 비구비구니 정신사 정신녀 사부 대중이 두려움의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이곳에 올 것이다. 이것도 아마 그냥 쓰여진 대로 옮겨놓기는 했는데 두려움의 지혜다. 뭐 오타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혜인데 그러면은 두려워할 줄 안다. 조심한다. 이곳에 탑을 참배하고 주변을 깨끗이 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 가운데서도 또 다행스러운 부처님의 말씀이었다. 이러한 대연민심으로 계속 남아서 보호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황금산이 무너지다. 온 세상을 하얀 빛으로 뒤덮은 달빛 아래 부처님과 황금 가사 모두가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났다. 색깔을 바꾸지 않는 황금산이라도 무상의 법칙을 거부할 수 없었다. 항상 살펴주시던 자비의 눈도 감으실 것이다. 눈을 감으시기 전에 중요한 일을 여쭈어야 하리라. 부처님, 비구 제자들이 여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 앞뒤의 이야기가 없이 있겠죠. 아난존자가 그러면 열반을 앞두고 이것을 처음으로 여쭤봤을까 싶은 생각도 있지만 여하튼 아난다여, 보지 말고 지내라.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또 항상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자는 아예 만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를 어느 때나 따르기는 어렵다. 탁발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부처님을 참배하러 오는 여성을 보지 않거나 아니면 걸식하러 가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하지 말고 지내라. 말을 하면은 근본을 보이기 때문에 말을 나누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이 또한 항상 쓸 수는 없다. 계를 받기 원하는 이들이거나 법을 청하는 이들도 있다. 그럴 때마다 침묵으로만 지낼 수는 없다. 각자의 공양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이익이 되도록 말을 해야 한다. 법문해야 된다. 부처님, 어쩔 수 없이 말을 나눠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난다야, 어머니처럼 누이처럼 딸처럼 생각해서 알아차림을 잘 챙겨라. 양쪽 극단을 벗어난 방법으로 여성을 대하는 비구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어서 남아있는 부처님의 육신에 관해서 여쭈었다. 부처님의 육신을 어떻게 다비해야 합니까? 아난다여, 나 열의 육신을 마지막
예배 공양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아라하타 팔라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만 노력하라. 나 열애를 존경하는 지혜 있는 왕들, 바라문들, 장자들이 많다. 그들이 나 열애의 육신을 다비할 것이다. 마지막 예배를 치를 것이다. 그럼 비구는 상관하지 말아라. 그런 뉘앙스죠. 아라하타 팔라에 이를 수 있는 것만 노력하라. 이어서 다비하는 순서와 사리를 탑으로 만드는 일까지 자세하게 설하셨다. 그렇게 시키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정신사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가 여쭈어야 할 일은 다 했다. 다스려왔던 자제심도 다해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칠 수 없었다. 형님께 걱정을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나와서 울음을 터뜨렸다. 아직 나는 닦아야 할 것이 남아있는데, 할 일이 남아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곧 파리니빠나에 드시는구나. 이제 누구에게 새순물을 올려야 하나, 누구의 발을 씻겨드려야 하나, 누구의 침상을 정리해야 하나, 누구의 가사와 바루를 거두어야 하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하나씩 붙들고 서럽게 울었다. 울면 울수록 울어야 할 일이 더 늘었다. 이렇게 울고 있는 나를 부처님께서 찾으셨다. 아난다여 그만해라. 붙들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생기는 성품이 있는 것은 무너진다. 무너지는 성품을 무너지지 말라고 원하더라도 얻지 못한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할 것을 원하는 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아난다여 너는 나 열애에게 오랜 날 자비심으로 시중 들었다. 몸과 입과 마음 세 가지 업으로 보살펴 주었다. 앞과 뒤가 한결같은 정성으로 시중했다. 다른 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비심의 힘이 컸다. 너는 선업을 지은 사람이다. 수행을 노력하면 오래지 않아서 모든 번뇌가 다한 높은 아라한이 될 것이다. 수행해라. 아라한이 될 자격이 있다. 이어서 모든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과거에 출연했던 부처님들과 미래에 출연할 부처님에게 지금 아난다와 같은 시자가 있다. 그러나 아난다보다 더 잘하는 시자는 없다. 동등하다. 시자를 함에 있어서 최고로 동등하다. 비구들이여 아난다는 여러 가지 일을 감당했다. 비구들이 신남 신녀가 왕과 대신들이 또 외도의 무리가 나 열애를 만나기 적당한 시간을 잘 구분했다. 비구들이여 아난다는 놀라운 공덕 네 가지를 갖추고 있었다. 비구 대중들의 아난다를 보기만 해도 기뻐한다. 아난다가 설하는 법을 듣고 기뻐한다. 이와 같이 비구니 신남 신녀들도 아난다를 볼 때마다 아난다의 법문을 들을 때마다 싫어함 없이 더 듣고 싶어한다. 이렇게 사부대중에게 법을 키우는 공덕이 아난다에게 부족하다. 가틈이 없는 자비심으로 치료해 주신 덕분에 나의 슬픈 느낌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내가 극진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님을 하루라도 더 잡고 싶었다. 부처님 이 작은 도시에서 파리니빠나에 들지 마십시오. 쌈바가 몇 차례 계속 나옵니다. 라자가하, 사와띠, 꼬삼비, 바라나시와 같은 큰 도시에서 파리니빠나에 드십시오. 큰 도시에는 왕과 바라문들 또 거부장자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특별하게 존경하는 제자들이 부처님의 육신을 마지막 예배 공양하는 의식을 치를 것입니다. 그럼 다들 공덕을 많이 지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큰 도시에서 열반하시면 아난다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 예전에 마하수다사나라는 전륜 성왕이 있었다. 법을 보호하고 법으로서 왕이 되었다. 사천하 전부를 다스렸다.
전륜 상황이 지금 우리는 축원할 때 남성부주 동양 대한민국이죠. 이 연부제가 4대륙이 동서남북으로 있어서 4천하를 전부 다스렸다. 이 쿠시나가라가 마하수다사나 전륜 상황이 다스리던 나라의 수도 꾸따와띠였다. 이 지금 부처님께서 열반을 앞두고 계신 쿠시나가라가 과거의 큰 도시였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는 분께서 꾸따와띠 도시의 크고 풍성했던 모습을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가거라 쿠시나가라에 가서 말라의 왕족들에게 나 열애가 파리니빠나에 들 것임을 전하라. 마지막 시간을 놓치고 후회하지 않도록 하라. 부처님 말씀에 따라 쿠시나가라로 향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자. 말라족들은 내가 못다한 울음잔치를 시작했다. 서럽게 우는 말라족 대중들과 사라숲으로 돌아오니 이미 소문을 듣고 모인 이들이 가득했다. 그들이 한 사람씩 예배를 드린다면 이 밤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므로 무더기로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진행했다. 이때 나는 여성들에게 먼저 부처님께 예배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나의 진행으로 말라족의 예배가 끝났다. 하늘을 바라보니 달이 머리 위에서 비추고 있었다. 할 수만 있다면 형님을 위해서 평생 저 달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순서를 잠금씩 보면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에 저녁에 도착을 하시고 거기서 사라상수 아래에 이제 자리를 잡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아난존자가 부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는 어디를 예배를 하면 됩니까? 예배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근데 그게 지금 비구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늘 안거 전후로 부처님께 예배를 올렸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어디에서 예배를 하면 됩니까? 해서 네 군데 룸비니 동산, 그 다음에 마하보디, 성도 하심, 그 다음에 사슴동산, 그리고 여기 쿠시나가라 이렇게 네 군데를 성지로 삼아라. 그럴 만한 곳이다. 예배를 하면 그러고 보니까 비구로서 물었지만 비구, 비구니, 신남, 신녀, 사부 대중이 두려움의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이곳에 올 것이다. 참배를 하고 또 깨끗하게 하고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아난존자가 이어서 여쭈은 것이 여성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비구가 여성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이 질문이 왜 나왔는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서 누군가 뭐 어떤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일런지 아니면 부처님께서 먼저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주신 걸 수도 있을 테고 그런 다음에 답의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에 예배를 드려야 되냐. 자연스러운 질문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육신을 어떻게 답의를 할 거냐. 누가 해야 될지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될지 다 정리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아난존자를 좀 달래주는 칭찬을 하고 달래주는 시자 잘했다 고생했다. 아난존자가 다른 도시에서 열반하실 것을 한번 권해보고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또 정리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쿠시나가라 그 도시에 가서 사람들 알리고 마지막 예배를 할 수 있게끔 해라.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성이 먼저 할 수 있게끔 아난존자가 배려를 했다. 기가 막힌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좀 깨워줄까? 아니면 내버려둘까? 매일 방학인데 매일같이 오전에 와서 동참하는 것도 대단해요. 마지막 제자. 이 교단의 고요한 열매를 처음 드신 분은 안냐시 꼰단냐 테라였다. 칭호가 있는 거죠. 처음으로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 깨달았다. 처음 단말을 깨달았기 때문에 안냐시라는 칭호를 받은 그분은 자신의 파리니빠나를 앞두고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고 떠나갔다. 마지막 제자가 된 수바따는 쿠시나가라에 살던 이었다. 수바따. 그는 고요하게 앉아있는 대중스님들 앞으로 두려움 없이 걸어왔다. 나는 그를 급하게 막았지만 그는 거듭 부처님을 뵙게 해주기를 정했다. 아난다 테라님, 삼마삼붓다 부처님이란 이 세상에 아주 드물게 출현하십니다. 드물게 출현하시는 부처님께서 오늘 저녁 파리 니빠나에 드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 겁에 한 분 출연할 수도 있고 출연하지 못한 겁이 훨씬 많고, 근데 무슨 겁은 세 분의 부처님이 출연하셨다. 뭐 이런 과거 부처님들 이야기 볼 때 나왔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살아계신, 부처님의 육신이 살아계신 것에까지만 그 부처님의 범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이 남아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 희유한 그 이익을 지금 누리는 중인 거죠. 네, 요 수박단에 이제 거듭 부처님 만날 수 있게 해주기를 정했다. 아주 드물게 출연하시는데 그 부처님께서 오늘 저녁 파리니빠나에 드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수행자 곧다마만이 저에게 있는 의심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난다 테라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처님을 뵙도록 해 주십시오. 그에게는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심한 통증과 함께 4분의 3 유자나를 걸어 오셨다. 저녁 내내 말라족의 예배를 받으셨다. 이렇게 피곤하신 마지막 순간을 보호해드리지 않으면 언제 보호할 것인가. 시자로서 이 역할 평생 해온 건데, 삼바도시 또 나오네요. 각가라 연못 근처에 머물 때 둘러대기로 유명한 옥디야 외도가 부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다. 이제 잠시 장면이 전환이 돼서 비슷한 일이 있었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옥디야의 관심은 세상이 영원한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다. 세상이 영원하냐? 세상이 영원하냐? 단견과 상견에 대한 얘기인 거죠. 내가 영원하냐? 죽으면 어떻게 되냐? 왜 그러면 관심 있냐? 내가 지금 드리는 어떤 노력이 소용이 있냐 없냐?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하면 내가 애쓴 게 그러면은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게 나에 대한 질문인 거죠, 결국. 세상에 대한 관심이라는 게. 요새야 뭐 지구 온난화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워딩만 달라질 뿐이고, 그러면은 야 큰일 난 거 아니냐? 세상이 영원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 게 우리 나의 자손이 그러면은 어떡하냐? 사람들의 관심은 소용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드리는 노력이, 내가 짓는 선업이, 내가 드리는 공이, 노력이 소용없다.
그러면은 할 필요 없다. 그냥 단견인 거고. 아, 잘 이어질 거니까 죽은 다음에도 이어지고, 너의 공덕이 너가 사랑하는 자손이 받는다. 너의 다음 생에 받는다. 등등. 상견인 거고. 옥디아의 관심이 세상이 영원한지 아닌지 궁금하다. 이 문제를 나열해가 대답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 수행자 곧다마께서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 많이 요약이 된 상황이지만 앞서서도 고살라 대왕이 빠세나디 고살라 대왕이 물을 때 그러면 세상이 영원한지를 물었다가 부처님께서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럼 세상이 영원하지 않은지를 물었다가 또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영원하냐, 영원하지도 영원하지 않지도 않은지를 또 묻고 반복을 하죠. 이제 그런 반복 끝에 이 문제를 나열해가 대답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수행자 곧다마께서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올 정도면 그래도 훌륭하죠. 한번 내가 듣고 싶은 거에 대해서 한번 내려놓은 거죠. 아,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는 이제 별로 나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뭐 추정을 하자면 이건 좀 포기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내가 내 생각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붙이는 거를, 내 생각 갖다 붙이는 거를 조금이라도 내려놓은 거예요. 수행자 곧다마께서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옥디하여 중생들의 때 묻은 마음을 깨끗이 하도록 걱정을 넘어서도록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소멸하도록 출세간의 도와 과애의 지혜를 얻도록 닛바나를 체험하도록 나열해가 직접 깨달은 대로 설한다. 내가 대답하는 건 이러하다. 예, 이것도 순서가 있는 거죠. 우선은 선업을 짓는 것부터, 보시와 지게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몸과 마음의 괴로움이 소멸되도록, 그 소멸은 어떻게 되냐? 출세간의 도와 과를 이룸으로써, 그래서 최종적으로 닛바나를, 열반을 체험하면서 나열애가 직접 깨달은 대로 설한다. 옥디아가 존경심도 또 알려는 마음도 없이 허물을 잡기 위해서 한 질문인 줄 아시면서도 부처님께서는 사실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런 이들은 중요한 문제는 관심 없이 상대의 말꼬리를 잡는 일만 머리에 가득했다. 자기 생각으로 끼워 맞추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다. 수행자 곧다마시여 중생들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도록 법을 설하신다면, 곧다마 수행자가 법을 설하면 모두가 제도됩니까? 아니면 절반이 제도됩니까? 그것도 아니면 3분의 1이 제도됩니까? 네, 뭐 이런 질문은 말을 바꾸면 영험이 있으니까. 옥디아의 억지에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다른 사상을 앞에 둔 질문에, 전제를 한 질문에 경쟁을 시키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러면은 분별로서, 수치로서 더 영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더 그럼 영험이 있는 겁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경쟁을 늘 시킨다. 경쟁을 시키는 건 줄도 모르면서 자기도 늘 그 경쟁 속에 있는 거고, 재보는 거고, 단견과 상견인 거고, 늘상. 아, 이게 얼마나 그러면 소용이 있습니까? 어느 만큼 더 그러면은 상견이 됩니까?
그러면은 내가 공을 들인 거가 얼마만큼 이어집니까? 옥디아의 억지에 부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 다른 사상을 앞에 둔 질문에 그저 침묵하셨다. 하지만 옥디아는 자신이 부처님의 입을 막았다. 할 말이 없게 했다. 라는 생각에 힘이 났다. 가장 어렵고 높은 질문을 내가 묻자 곧다마 수행자가 대답하지 못했다. 이익이 아닌 괴로움을 키우는 단견이든 상견이든 괴로움을 키운다. 왜냐하면 모양 만드는 거니까. 괴로움을 키우는 그릇된 견해를 두고 보지 못한 내가 말했다. 옥디하여 비유 한 가지를 들겠다. 국경 근처에 성곽이 매우 튼튼한 도시가 있다. 앞에도 나왔던 비유죠. 이 도시가 튼튼하고 문은 하나고 이곳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오직 이 문을 지키는 대장이 관할하는 거고 자기가 아는 얼굴은 들여보내고 모르는 얼굴은 들여보내지 않고 자격 있으면 들여보내고 없으면 못 들어가고 성벽은 완벽해서 다른 부분으로는 고양이 한 마리 지나갈 수 없다. 튼튼하다. 이 문 외에는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 없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은 모양을 세우지 않는 법밖에 없는데 모양을 세우는 그 무슨 가르침이 됐든 이거는 다 결국은 괴로움으로 이어진다. 도시에 드나들 수 있는 방법이 이 문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대장은 드나드는 사람의 숫자를 셀 필요가 없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도 중생 모두를 제도하거나 아니면 절반을 제도하거나 3분의 1을 제도하거나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모양의 공식에서 생로병사에서 앞서 제도하니 지금 제도하니 미래에 제도될 이들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지혜를 생기지 못하게 하는 장애 5가지를 빼어버리고 모양의 공식에 더 남아있게끔 하는, 집착하게끔 하는 장애를 빼어버리고 알아차림을 기울이는 곳 4가지의 마음을 잘 두어서 사띠바다나 4가지부터 시작하는 그 37조도품 깨달음의 조건 7가지를 수행하여 중간은 다 생략하고 마지막 깨달음의 조건 7가지를 수행해서 닛바나로 건너가게 하신다. 이것만을 부처님께서 설하신다.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건 이게 전부다. 뭐가 전부냐? 제 모양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괴로움의 원인을 내려놓게 하는 모양 없는 공식 요거 하나다. 이 문, 유일한 이 문 요것만 설하신다. 나머지는 다 방편이다. 그러면 옥디하여 너는 처음 질문할 때부터 사람이다 중생이다 모양이다 모양의 집착으로 여쭈었다. 몇 명 통과했습니까? 그 다음에도 계속 같은 질문한 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다.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장면이 열반하시는 마지막 가르침을 받는 제자 수바타. 지금은 수바타 역시 옥디아와 같은 이었다. 그의 그릇된 견해를 버리도록 하려면 부처님께서
힘든 몸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됐다. 모양에 집착하고 있는 걸 갖다가 그 집착을 놓게끔 한다는 건 모양의 집착이 결국 자기 이제 생명에 대한 거니까 그 생명을 한번 내려놓을 수 있게끔 하려 그러면은 그게 보통 기운 빠지는, 기운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수바다의 청을 거절했지만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이때 부처님께서 아난다여 수바다를 막지 말아라. 나 열애 앞으로 오게 하라. 그는 나 열애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다. 그의 질문은 나 열애가 대답해주면 빨리 깨달을 것이다. 그가 수바다가 도와 성인의 도와 과에 오를 인연이 있음을 보시고 부처님께서 만나 주셨다. 그날 부처님께 공손하게 예배를 드리고 부처님 뿌라나카사빠 등 유명한 6 스승의 많은 제자를 두고 가르침을 폈습니다. 이 6분 가운데 어느 분의 법이 윤회를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어느 분의 법이 윤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런 게 부처님을 만났을 때 여쭤볼 만한 질문이 될 수도 있죠. 또 본인이 그게 너무 궁금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어차피 지금 마지막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부처님을 의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기회는 없어 보이고 그러면은 누구를 따르면 됩니까? 뭐 살을 붙이자면 두둔을 해주자면 수바다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 부처님의 법이 뭡니까?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려 그러면 어떤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까? 뭘 수행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의 변형인 것겠죠. 그런데 이 여섯 종파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6개의 어떤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오늘날 식으로 하면은 내가 종교를 믿기는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뭘 믿어야 될까요? 불교 믿어야 될까요? 이슬람교 믿어야 될까요? 기독교 믿어야 될까요? 천주교 믿어야 될까요? 원불교 믿어야 될까요? 뭐 이런 걸 수 있겠죠. 이 가운데 그러면 어떤 가르침이 윤회를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어떤 가르침이 윤회를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걸 구하는 거니까 이 정도만 돼도 그러면은 보통은 아니라고 또 볼 수도 있죠. 어느 가르침을 따르면 제가 부자가 됩니까? 나의 자손이 번창합니까? 우리 집안이 잘 됩니까? 명예가 높아집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모양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수준까지 진지한지는 모를 일이지만 여하튼 그게 입 밖으로 소리를 낼 정도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질문에는 종파에 관한 집착이 있었다. 수바다여 그만해라. 너의 질문을 그대로 두어라. 너의 질문은 넣어둬. 팔정도가 분명하게 없으며 가르침 안에 소따빤나 사가다가미 아나가미 아라하따팔라 아라하따 이렇게 사과, 수다함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도를 성취한 이가 없는 가르침으로는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다. 팔정도가 분명하게 있는 가르침만이 4종류의 비구가 있다. 나열의 가르침에는 팔정도가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4종류의 비구들도 분명하게 있다. 팔정도를 바탕으로 다른 일을 건네주기 때문에 피안으로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번뇌가 다한 아라한과를 이룬 성인이 이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 가르침에는 성인을 배출한다. 이제 모양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계속해서 29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자가 된 모습, 50년 넘게 수행자로 지내온 모습을 설하셨다. 비록 늦게 왔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수바따는 평생 지고 다니던 것을 내려놓았다. 성인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수바따도. 비구가 되기를 청하는 수바따에게 부처님께서 수바따여, 다른 견해에서 수행하던 이가 외도의 가르침을 따르던 이가 이 교단에 들어오려면 넉 달 동안 상가 대중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된다. 바로 안 받아준다. 옛 습관을 버리고 이 교단의 규칙에 맞게 지내야 한다. 그러나 사람마다 그에 걸맞게 처리하는 것도 있다. 부처님, 넉 달 동안 익혀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넉 달이 지났을 때 비구 스님들께서 저를 비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 그러나 그는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안 한다요. 그의 마음이 신심이 넘치니 지금 비구로 만들어 주어라. 부처님의 말씀대로 나는 그의 머리를 물에 적셔 주었다. 32가지 몸의 부분을 나누어서 수행하는 법을 일러주면서 그의 머리카락을 깨끗이 삭발했다. 수염도 밀고 가사를 구해서 삼귀를 내려주었다. 오 아난다 테라님, 행운 중에 행운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제자가 된 것은 가장 행복한 선물입니다. 새로 된 비구 수바따가 나에게 고마움을 마음껏 표현했다. 외도의 관습에 익숙한 수바따에게는 부처님께서 자신을 나에게 맡긴 것이 그만큼 나를 믿고 존경할 만하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이제 이 아난다를 스승으로 이제 삼으면은 된다고 부처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신 것으로 그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다. 이 외도에게는, 수바따에게는. 마지막 제자랍니다. 이름들이 같은 이름이 반복이 되니까 동명이인으로 마지막 제자는 수바따였다.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성인의 도와 과를 맛보기 위해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희유한 일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만큼 유일한 문이고 모양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유일한 문이고 종교의 집착을 부처님께 집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꾸 강조를 해서가 아니라 강조를 하는데 뭘 강조하냐? 부처님께 집착할 게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니까. 네,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한번 사실상 이제 죽어봐야 된다. 한번 내려놔 봐야 된다. 내가 가장 소중한 집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게 포기가 어떻게 해야 그게 포기가 되어 보냐. 몸을 그러면은 던져도 그것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또 윤회할 거고 주어진 것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았으므로 사실은 더 아무래도 좋지 못한 모양으로 윤회를 할 테고 어떻게 해야 내가 그게 포기를 맛볼 수 있냐. 내가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지금 이제 제 도반들이 보내고 있는 중이고 선지식도 온 힘을 다하고 동참하는 사람도 온 힘을 다하고
그런 다음에 뭐 모양을 또 얘기를 이제 함에 있어서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난 사람이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런 체험을 못 해보고 말로만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고 그냥 뭐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추고 아무리 말이 그럴싸해도 저도 뭐 어차피 제가 계속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 방금 찾아왔던 외도가 수바따는 그래도 마음을 바꾸게 되었고 앞서 옥디야 외도가 둘러대기로 유명한 옥디야 외도. 그러면 이 외도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묻고 모양을 묻는 거고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시는 모양을 쓰시고 그랬더니 더 기고만장하고 아난존자가 옆에서 거기에 대해서 짚어주고 비유로서 성문에 대한 비유로서 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는지를 짚어주는 거죠. 어차피 깨달을 인연은 없는 외도였을 테고 그런데 더 잘못된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막아준 거죠. 아난존자 입장에서는. 잘 봤습니다. 공양 잘 하십시오.